안녕하세요. 플라잉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설교를 계속 하기 전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더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직분이 있다는 것을 이제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뭐 이제 목사나 뭐 장로, 권사, 집사, 뭐 안수집사, 뭐 이런 등등 이런 직분들이 각 교회들마다 이제 성경에 근거하여서 이제 세워졌고, 그리고 또 각 교단마다 좀 특색이 있게 직분을 또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부여받을 때 가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이루어낸 어떤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직분이라는 것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직분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은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얻게 되어진 어떤 뭐 신분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을 이야기를 저도 주변에서 간혹 들었는데, 어떤 분은 장로라는 직분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바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목표는, 삶의 목표는 장로래요. 그러니까 뭐 이게 장로라는 직분 자체에다가 목적을 두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지만, 장로가 돼서 또는 목사가 돼서 뭐 집사가 돼서 어떤 직분은 어떤지 간에 그 직분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목적을 두는 것이 중요하지, 그 직분 자체에다가 목적을 두는 것은요, 매우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 더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목사라는 직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목사라는 직분이 성경에서는 뭐 예언자나 선지자나 뭐 제사장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 예언자들과 이제 같은 부류라고 보고 있는 거죠. 같은 이제 직분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과거 선지자, 예언자, 제사장들이 했던 그런 역할들을 오늘날 목사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간혹 목사들 중에서 선지자나 예언자가 아닌 성경에 나오는 왕의 역할을 하는 목사들이 간혹 있어요. 뭐 우리가 뭐 흔히 조금 그런 목회를 뭐 제왕 목회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목사들은 왕의 역할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성도들이 자기를 떠받들어주고 자기의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복종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들 간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과거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나 예언자 그리고 제사장들이 했던 일들을 목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일들이 뭐예요?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분별하고 그 뜻을 이 세대 가운데 전파하여 이 세대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목사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과거 제사장들이나 그런 이제 예언자들이 과거 이제 제사를 인도했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예배죠.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 이런 일들도 포함이 되겠죠. 여러분 성경은요 수천 년 전부터 쓰여졌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져서 읽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수천 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고 그 말씀이 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예언자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고 그게 바로 제사장이고 예언자고 선지자고 오늘날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여러 곳에서 이제 선지자나 뭐 예언자나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는 그런 예언자나 선지자들이 있었던가 반면에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직분은 선지자였어요, 예언자였어요, 또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거짓이라는 것이 붙었어요. 다시 말해서 남들이 봤을 때 그냥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선지자였고 예언자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예언자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인 양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죠.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공식적으로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지명해 놓은 단체들이 이제 이단 단체들이죠. 근데 이러한 이단 단체들 뿐만 아니라 어떠한 목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욕심을 내세워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척 좀 이렇게 포장을 해서 전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이단의 그 교주들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목사로서 서 있는, 목사의 직분을 받고 있는 자들도 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든지 간에 뭐 목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그냥 성도가 되었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그냥 거짓 선지자, 거짓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직분을 받은 자로서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다면 그 뜻을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알라. 하나님의 영을 안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시인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즉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고 그 삶을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지 않는 자들, 모두 적그리스도며 또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또 목사라는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그럼 온전한 선지자다, 온전한 예언자다, 온전한 목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욕망이 가득한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어떤 가치관을 성도들에게 강요한다면 그분은요, 그 목사는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자체가 우리들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가치관, 삶의 방향성, 삶의 태도, 삶 속에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사는지, 그것이 바로 내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참된 크리스찬인지 거짓 크리스찬인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직분을 얻은 자들은 정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저와 같은 그런 목사들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삶 자체가 그냥 직분 받은 것으로 인해서 거룩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도 동일한 인간이에요. 그냥 역할만 다른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목사도 치열하게 영적으로서 갈등이 많아요. 목사로 살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게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나의 성격과 나의 인격과 나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사의 모습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분을 갖고 있는 자들도요, 그들이 얻었던,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직분으로 자신의 삶이 완성되어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끔씩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 가운데 있는 그 욕심이 가득한 그런 어떤 생각들을 막 사람들에게 어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되게 정당화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직분이든지 자신의 뜻과 생각을 전달하는 것은요,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달해야 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졌을 때 그 뜻을 듣는 자, 그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자라면요, 그 하나님의 뜻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을 때는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가 거짓 메시지를 들려줬을 때는요,
그것이 거짓된 것인지를 듣는 자들은 깨닫죠. 그러고 나서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선 아니면 악이에요. 선에 속해져 있냐, 악에 속해져 있느냐. 선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끼리는 소통이 되지만 선과 악으로 분리되어 있는 자들끼리는 절대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져 있지 않는데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이 말씀을요, 제가 메시지 버전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언어를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언어를 먹고 자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의 말을 이해하고 듣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영과 속이는 영을 구별하는 또 하나의 기준입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 정말 복음을 막 전했을 때, 목숨을 걸고 막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막 전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 당시 바리새인들, 그들이요 막 소리를 지르며 분노했다고, 귀를 막으면 분노했다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들은 막 그냥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화가 나고 들리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돌도 던지고 끌어내고 그랬던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것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달되어졌을 때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취해요? 그 말씀을 온전히 내 걸로 취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가 활동하고 있는 직장, 또 학교, 가정 안에서도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고 구해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함께 도모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계산적이지 않아요. 헌신적이에요. 내가 이것을 했을 때, A를 줬을 때 A만큼의 양이 돌아올 것인지에 대한 계산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의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복 주실 거죠. 또는 내가 이만큼 너에게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나에게 해줘야 돼 라는 이런 계산적인 머리, 그런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헌신이에요. 근데 이 헌신이요, 자발적 헌신이며 기쁨의 헌신이며 자연스러운 헌신일 것입니다. 막 고통스러워서 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헌신해야 되는, 그거는 헌신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그냥 노력이고, 자기가 그냥 그 삶이 싫은 거예요. 싫다는 건 뭐예요? 내 몸에서 지금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이 힘든다는 거, 내 마음이 힘든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은요,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헌신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리고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에게 맞게 직분을 부여해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직분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직분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직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또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